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줄 몰랐고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가을 문턱인 9월 첫 주일 예배를 이 시간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저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혹여 저희들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한다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몇몇 교회의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온 나라 전 사회로 확산되며 하나님 자녀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마저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주님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질병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청지찬조, 이 가을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만끽하며 감사의
탄성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게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달려가고픈 마음 더욱 간절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현장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며 우리 온 성도 올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시는 사업장에 우리 주께서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서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위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특히 캄보디아 선교센터도 하나님 어려움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노년 포텐통 교회가 부흥되어서 캄보디아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하나님 동행하셔서 영육에 건강 주시고 언어와 문화 속히 습득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지 주일로 세 번째입니다. 원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까지여서 내일부터는 교회 나와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심하고 협력하여 큰 확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아주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다음 주일까지는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하게 되지만 더 마음껏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가정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천안의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변경한다고 써붙인 공지문이 SNS뿐만이 아니라 매스컴에서까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서울대 한 교수가 이미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 예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예배 모임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배 모임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예배 모임에서 그 감염이 이웃 사이로 퍼져서 그 예배 모임이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일이고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화목하는 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형제의 사랑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덧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11조 드린 것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영 다른 주제 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제목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라는 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죄를 범한 형제지만 그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쉬운데, 더나 교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기만 하면 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그 형제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형제 사랑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잃은 형제, 잃어버린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형제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범한 잘못한 그런 형제가 있다, 이웃이 있다. 어떻게 되냐? 7번에 70번이라도,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7번씩 70번을 용서하기까지 하며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만 됩니다. 또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와 그 구조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가서 찾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죠. 또 13절에 보면 만일 찾으면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또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길을 잃다는 동사가 3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지은 형제를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3번 시도한 것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을 다 버려두고라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 또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죄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한없이 용서해서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형제라고 한 말,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 스스로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든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비판하고 헐뜯고,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를 걱정하고 염려한 마음으로, 또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누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소문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하고 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입이 간지러워서 내 속에 감추어두지 못하고 험담하고 소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소문을 퍼뜨린 것, 그런 것만이 험담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것, 그건 역시 험담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명예훼손죄 아주 중죄에 해당이 되어져서 중벌을 받지 않습니까? 형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 경우는 가중치가 붙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도 험담한 것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여기 비방한다고 한 말, 타인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하고 중상모략한 것,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험담한 그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혀 근거 없는 뒷얘기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뒷담화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거치다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하나 첨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누군가 목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아무개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아마 많이 아플 거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무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아마도 무릎이 깨졌을 거야.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달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영안실에 실려갔다. 이렇게까지 말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범죄한 일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론 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그의 잘못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 태도,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이 말은 혼자 가서 조용히 권해도 듣지 않거든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면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리는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진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잘못한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 그의 잘못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함께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잘못과 범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에 약점을 잡아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몰아세우기 위하여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보다도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알려서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17절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말 두세 사람의 말이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는 말, 교회에 소문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지도자들이 찾아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때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온 교우들에게 알려서 기도함으로 힘을 모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인격을 손상하고 형제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제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경우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를 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해초리인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받아들일 때만 그 사람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치료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출교라는 말, 사실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출교가 뭡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아간이라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화를 입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한 사람, 회개하기를 거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도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지도자가 찾아가고 그래서 권면하고 애썼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서라도 교회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되 그 죄에 빠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되지 않는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받고 화해된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있습니까? 분명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겠다, 이 기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를 베푼 적이 더 많습니까? 용서를 받고 싶은 적이 더 많습니까?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것, 죄인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능은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 그리고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값, 세상의 그 어떤 가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욕구와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아라고 하는 그런 괴물도 잠재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고 화해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아니고는 이런 용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말하는 두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 화해의 모습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것처럼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푼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미 모든 닫혀졌던 것 풀려졌기 때문에 그때 드린 기도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땅에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 땅에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도 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향하여 닫혀져 있는 것처럼 하늘의 문도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풀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꼬이고 얽힐 것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삶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정도의 조명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한다. 이런 법칙,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 달빛 아래서 봐야만 예뻐 보인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희미한 빛으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m 정도 거리에서 바라보면 0.3 정도의 시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점이 가려져서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법칙입니다. 용서하면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적이 동지로 변합니다. 추녀가 미녀로 변합니다.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진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가까운 데 가 있었던 건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학원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텔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평 조금 넘는 좁은 곳에 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 변기 하나, 이런 굉장히 좁은 곳 아닙니까? 뭐 옆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혼자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2.5 단계 되기 전에는 친구들이 주말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것에 집중은 됐었지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풀어져야 될 것들 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아닙니까? 화평, 말 그대로 땅에서 푼 것입니다. 땅에서 풀 때, 즉 사람 사이에 매인 것을 풀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에서 푸는 삶, 즉 화해하고 또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얽히고 매여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먼저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호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늘에서 풀려진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사이에서도 서로 푸는 노력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풀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계절이 바뀌는 9월의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또 기록적인 장마, 또 계속되어지는 태풍,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 땅에 거한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은혜 힘입어 지금의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축사이사 씌어진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심어주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간부터는 대면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있으라 기대했었는데 여러분이 계속 들으신 것처럼 상황이 아직까지는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왔던 것처럼 주일날 1부 오전 8시 반,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반, 수요 가족 찬양 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5시 반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방역 수칙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와서 모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 안내해 주시고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모일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지나고 이제 가을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업은 이미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마치게 되고 나머지 부서들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 4주 동안 영상 온라인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이미 그 필요한 것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줄 압니다. 부모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꼭 참여하도록 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성경학교 못지않은 온라인을 통한 그런 또 새로운 은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직장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수해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라도 모일 때 큰 힘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헌금 교단적으로 감리교회 전체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크게가 아니라 작은 정성 함께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혜헌금 이런 명목으로 보내실 때 모아서 정말 수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 돕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성도님, 곽대혁 권사님 모친 되시고 이정 권사님 시어머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나서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율절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화해와 용서의 삶, 형제의 이웃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풀어간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